다시 이제 로마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죠. 자기를 소개하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자기의 언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이 과연 행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오면 끝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4장까지 이제 바울이 잘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4장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세 가지의 성장 과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듣기만 할 때 마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듣고 우리가 실천할 때, 행위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때 드디어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이 오기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 우리말로 번역을 화평이라고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 그러면 왠지 하나님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합시다, 잘 지냅시다 하고 하나님하고 악수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요,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하고서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몇 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에이레네. 혹시 처음 들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구약의 어떤 단어를 번역했느냐?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우리 아까 2부 찬양대 샬롬. 네, 샬롬 찬양대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샬롬 찬양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로 에이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요, 에이레네 중창단, 에이레네 찬양단 있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샬롬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에이레네 찬양단 뭐 그렇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오늘 말씀에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고 번역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에이레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먼저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에이레네야 라고 이야기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이야기해요.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에이레네 상태인가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전쟁은 없잖아요. 전쟁은 없지만 지금 북한과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그죠? 아직까지 휴전 상태예요. 정전을 하지 못했어요. 전쟁 끝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아래에 있는 상황을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잘 통용돼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고 법 아래에 있는 평안한 시대를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해요. 한쪽에서 법을 어기고 막 대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에이레네 상태가 아닌 거죠. 또 이 에이레나라고 하는 단어가 개인의 차원에서 쓰이게 될 때는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에이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너무 행복해.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 내일도 참 기대되는 하루. 편안하다. 그게 에이렌의 상태. 근데 에이렌가 무너지면 근심 걱정이 생기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떡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 에이렌가 깨진 상태죠. 또 이 단어가 영적으로 쓰이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화평을 이루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상태,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이 에이레네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100%꽉 찼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고 인사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샬롬으로 인사하는데요. 가득 찼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이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워졌습니까? 라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이 공간이 점점 바람 빠지듯이 점점 줄어들면 나머지 공간이 생기잖아요. 나머지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줄어들면 그 나머지 공간이 세상 욕심, 세상 마음, 세상 정욕 이런 것으로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세상에 대한 한쪽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한쪽의 마음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거죠. 에이렌의 상태가 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렌에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이렌에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의지로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내가 지금부터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요.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또 생각나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세상 근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근심 걱정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꼭 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그 중에 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 의지가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려고 손을 딱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바로 그 행위가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주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충만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결과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아무리 2절 말씀을 읽어봐도 이게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한국말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이해되셨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건강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건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건강할 때 그 소중한 걸 알아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병들었을 때, 그렇지.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여러분, 병에 한번 탁 걸려보세요. 그러면, 어저께까지 건강인데 건강관리 잘할 걸. 그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나. 네. 자,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많아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복음성가 중에, 우리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언제 불러도 참 은혜가 돼요. 멜로디도 참 좋지만 사실 이 찬양은요, 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가사가 반복되는 가사가 있죠.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당연한 게 없다고요. 당연한 게 없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첫 번째, 내 안에 감사가 많은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집에 들어가도, 남편을 보고, 누구를 봐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늘 나올 때 시간 아깝네. 1시간 아깝네. 오며 가며 한 2시간 걸리는데 이 시간 아깝네. 내가 이 시간 딴 거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는 없겠죠. 오늘 안 나오신 분 중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아깝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봉사하는데 시간이 아깝다고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거 좀 아깝네. 이거 반 나눠서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그게 아깝다고요? 그럼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드려도 나중에 뭐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뭐까지 드릴 수 있어요?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요. 생명까지. 창립기념주일이 다가와서 제가 120년 전에 이 포항 땅을 상상을 해봐요. 본 사람은 없죠. 120년 전에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을까?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그 첫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주보는 당연히 없겠죠. 예배 순서가 뭐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 예배 드렸을까? 어디에서 예배 드렸을까? 예배당은 아니었을 거고, 어디 사랑방에 모여서 성경책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찬송가가 있었을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상상을 해요. 근데 맥파렌 선교사님, 그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여러분, 120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지구 반대편까지 오는 거 비즈니스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삼아 와서 그냥 이런 데가 있네 사진 찍고 여행 삼아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선교도 여행과 쉼과 선교를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도 우리가 선교지를 밟아보는 게 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20년 전에는요, 선교를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실제로 배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 배 타고 오다 풍랑 일어서 몇 년 동안 그 언어를 익히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풍랑으로 빠져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있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나라 사람 한 명도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은커녕 만나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풍랑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와서 풍토병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까?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 모를 조그만한 비석들이 있어요. 애기들이에요. 태어난 지 생후 일주일, 3일 만에 죽은, 이름조차 짓지를 못했어요. 이름이 없는 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라고요? 우리 맥파렌 선교사님도 오셔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한 세기 전에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 아깝지가 않아요. 내 생명마저도 주님, 나의 생명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세 번째 어떤 달라지는 모습이 생기냐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을 봐도 만물을 봐도, 여러분 벚꽃 지금 이제 막 지죠. 예. 벚꽃 한참 폈을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무를 봐도 이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조금 있으면 이팝나무 또 이쁘게 필 건데 보면 이뻐요. 우리 화단 얼마나 이쁘게 꾸몄어요. 보면 이뻐요. 그냥 물끄러미 쳐다봐도 이뻐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막 와서 막 사진 찍더라고요. 보니까 이뻐요. 자연만 이쁩니까? 사람은요 더 이쁘죠.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 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면 이쁜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 보면 그냥 이쁜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교회 나왔구나, 예배 드렸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다 이뻐 보이는구나, 모든 게 다 새롭구나, 다 감사하구나.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 이제 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이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난이지만 내게 믿음이 있으면 환난을 딱 보는 순간 그게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오늘 단어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것이 연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연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난이 아니에요. 연단이구나.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불순물을 있는 그 금속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아주 강하게 연단하는 거죠. 우리 금 같은 거, 금 원석은요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순금으로, 100%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재련을 해야 돼요. 뜨거운 곳에 계속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그래서 14K, 18K, 24K가 있는 거예요. 14K는 뭐예요? 14번, 18K는 18번, 24K는 24번을 재련한 거예요. 25K는 없어요. 26K 없어요. 왜? 24번만 하면 끝이에요. 다 100%라는 거예요. 100%. 그게 순금의 농도잖아요. 24K. 그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으로 나를 또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1만 분의 1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조개 이야기인데요. 지구상의 조개가 10만 3천 개의 종류가 있답니다. 엄청 많죠. 그 중에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그 중에 15,000종이 있어요. 10분의 1 정도예요.
근데 이 15,000종이 다 우리가 보는 그 진주를 만드느냐? 아니요. 다 실패해요. 다 실패. 왜? 그 과정이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조개는 이제 물을 흡수하는 데가 있고 물을 내뱉는 데가 있는데, 물을 통해서 뭐 미생물 같은 걸 먹고 그러는데 거기에 잘못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몸속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살을 찢고 그러니까 찢지 못하도록 그걸 감싸는 진주핵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걸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싸면서 굳어져서 진주층을 만든답니다. 진주층. 그게 진주층이 500번 이상 되면 드디어 0.5mm 요만한 그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0.5mm, 그러나 그게 상품 가치가 있는 1cm 이상 되는 큰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그 진주가 그 자기의 그 진주를 계속 품고 진주핵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 과정 속에서 조개들이 다 폐사된답니다. 다 죽는답니다. 살지 못한다. 그래서 15,000종 중에서 그 진주를 품에 안고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진주가 1개에서 2개 정도 나온다. 그래서 1만 분의 1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승리자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속에 환난이라고 하는 어떤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진주핵을 통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진주핵이 뭘까요? 눈물 콧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것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그렇게 해서 수년간 그 고통을 품었을 때 드디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보석이 우리 안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드디어 너희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 드디어 너가 그 환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약하지만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와 곤고가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하노라. 왜? 그것으로 드디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여러분,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환난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옳거니 잘됐다. 드디어 왔구나. 그 환난을 내가 가슴에 품으면 드디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에이레네의 축복,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우리 온 성도들과 화평이 되고 내 안에 강같이 흐르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아니야. 환난이 아니라 이것은 연단이야.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이로 인해서 내가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